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겸손한 믿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가슴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헌신과 열정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기도의 게으름을 피운 저희였습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영혼에 공급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를 앞세워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경험과 물질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심령은 어느새 취해졌고 우리의 가정은 망가져가고 이웃 간의 인심은 메말라가며 이 땅은 황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을 내동댕이치고 불의를 보좌에 앉히며 그 앞에 경배한 자가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불의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지 못하고 날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을 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십자가를 진 적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만연하는 불의와 제약을 보게 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외로워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향해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스스로 귀를 닫고 우리가 눈을 감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대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속에서 항상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 옆에서 영원히, 아니 그들이 힘들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으로서 우리를 써주시고 아픈 자에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히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지기를 더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은요,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른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서는 한두 권 정도 더 손에 쥐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엄청나게 우리 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조차도 없으며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은 사회에서도 뒤처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 책뿐만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보면은 각종 매체에서 인문학 강좌들을 통해서 또 특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개발에 신경을 쓰고 세상은 자기 개발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한다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일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멋진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라.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면은 이 책에 쓰여진 대로만 한다라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달라질까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정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면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을 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려면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참 매력적인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도 우리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장 21절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도 또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많이 듣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읽고 들어보면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게 믿음만 있다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믿음만 있다라면은 선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도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여기저기에 적어놓고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놔두고 열심히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가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과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도 이런 것으로 또 평가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연봉 높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안 배경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 또한 좋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골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탄탄대로가 열려서 공부도 하고 대학 총장까지 되었다라는 간증 정도는 나와야지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현상과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아냥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과연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입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되며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모두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물과 배와 셀이라는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자기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핵심 멤버 12명, 예수님이 기도하여 직접 선출하신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더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들은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아니, 왜 믿음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의 믿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바로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7번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정말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갖은 박해와 고통,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자신들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여긴 가르침을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면서 제자들로 산다라는 것, 사도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제자 사도가 되다 보니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의 믿음으로는 짊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무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친실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거대한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초라하고 작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품을 수 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 아주 특별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 조금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울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냐 아니면 더 큰 것이냐 또 이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면 그게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마술일 뿐이지요. 믿음에는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곧 죽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이죠. 마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려고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뽕나무를 옮기냐, 이것이 겨자씨만하냐,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냐, 뽕나무도 옮길 수 있느냐,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가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크기와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것이 큰 믿음이다.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이런 큰 일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은 겨자씨 같으냐 또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었느냐가 아니라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께 지금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견딜 수 있는, 또 옮길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큰 믿음, 큰 힘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도 크니 내 믿음을 겨자씨보다 더 작아 보이니 좀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뽕나무를 뿌리쳐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집중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보이고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톰 라이트는 믿음이란 창문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문 크기가 10cm냐 1m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해도 그 작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창문이 얼마나 크고 작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마땅한 것을 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마술과 같은 일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고도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그저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믿음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서 내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칫 교만의 길로 걸어가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은 물으신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흑인 노예 등을 생각하는데
그런 종류의 학대와 고통받는 종이 아니라 숙식, 그리고 보호, 그리고 공동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 가족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자발적인 일꾼입니다. 소위 집에서 살고 있는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이러한 사람들을 장기 고용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다른 집의 종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밭도 갈고 양도 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집안일도 합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은 그 종의 밥을 차려주고 앉아서 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종은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 띠를 허리에 띠고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시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자신이 먹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명령한 것에 순종했다고 그것이 감사해야 하는 일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종이 하는 모든 일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처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10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고치고 살리고 부자가 되게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방언도 해야 되고 기도도 수십 시간을 해야 되고 성경도 몇 구절씩 그 자리에서 외워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구제와 봉사와 기도와 선행과 그리고 예배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한 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군사이기도 하고요. 친구요,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모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종의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친구나 동역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익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보증수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마술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마땅히 종으로서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자리에 앉기도 사양한 채 주님의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띠를 띤 채로 겸손히 서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마땅한 일들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종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의 곳곳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창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하였노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겸허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달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두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가장 큰 믿음은 순종임을 잊지 말고 순종의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